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고등부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눌러보고 내가 영상을 지금 잘못 틀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올 한 해 고등부에서 생활을 하게 된 노광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돈하고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이만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등부 부장을 맡고 계신 정현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희망찬 21년을 맞게 하여 주셔서 또 새 소망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이 또 새롭게 노광진 전도사님과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뽑혀있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 올라오는 우리 1학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가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던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그 드라마의 1편이 바로 슬기로운 깜방 생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수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은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도대체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방송국에서 감옥 안의 이야기를, 죄수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 도대체 이 드라마를 보고 뭘 배우란 거야? 라고 짜증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2화, 3화를 보고 나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 드라마의 숨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등장인물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A급 톱스타들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처음 들어본 배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겨우 아는 사람은 배우 송동일 씨밖에 없을 정도로 아는 인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이 10%가 넘는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TVN에서 이 드라마가 대박이 터지자 이 방송국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후속작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시리즈를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역시 앞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의대를 다니고 있는 의대생 친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이야기, 그리고 의사들끼리의 이야기,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리즈 드라마가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시리즈 드라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르지만 그 장소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구나 라고 공감을 하고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을 얻게 되면서 이 두 시리즈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 아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드라마를 찍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편의 드라마를, 어떤 사람은 3편, 4편의 드라마를 찍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생활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는 각자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슬기로운 땡땡 생활의 드라마처럼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 성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의 시절, 아니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의 시간을 이 시험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참으며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왕 해야 된다면,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등부라는 한 장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올 한 해 이 로뎀나무 고등부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접목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봉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애쓰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히 애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나의 인생과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들을 한번 꼼꼼하고 세심하게 되돌아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를 보면서 인생의 성공자들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떤 시대와 세상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 악한 시대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천하에 널리 알려진 이단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성적 음란, 마약, 도박, 살인 등 오늘날에는 정말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요즘 9시 뉴스를 보거나 하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너무나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 없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만 해야 할까요? 이 시대 악한 시대니까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일지 우리가 해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종종 잔소리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야, 젊음이 참 좋다. 나도 너희만할 때가 있었는데 세월 참 빠르다. 그러니 시간을 아껴 써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 사람 참 꼰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많진 않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30대가 되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저 나름대로는 참 젊게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학생들을 볼 때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분명 우리의 시간과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뜻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까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 라는 뜻에는 구원하라, 건져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악한 시대와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시간을 찾아내고 구원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365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1년이 365일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정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두 시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시간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시간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고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1분.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딱 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간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끄집어내고 구원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내 꿈이 도대체 뭘까? 난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가고 싶은 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참 많이 끙끙 앓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깁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의 고민을 남몰래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알지 못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했다고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등부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에 있는 동안 이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3년이라는 시간이 이 고등부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로뎀나무 고등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있는 동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서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봉교회 로뎀나무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또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성적? 재능? 아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등반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뎀나무 고등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로써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 로뎀나무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광고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통해 전도사님 번호가 우리 친구들에게 뜨고 있을 거예요. 이 번호가 바로 전도사님 휴대폰 번호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번호를 꼭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답장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면서 올 한 해 이 고등부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일 예배 영상은 유튜브의 대봉교회 교육부 채널에 매주 토요일 날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봉교회 유튜브 채널에 우리 친구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알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